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여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예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때 아담이 그 돕는 배필 그 신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요, 너와 내가 이제는 온전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는 이야기들. 제가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 본몸이 다르고,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예배의 본문이 다르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때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패턴이 나갈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아가서와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으셨죠?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자, 25절 보세요.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은 십자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나라만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너희들이 그날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몰라. 그러나 그날에는 알 거야. 그래서 다시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 지금은 몰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도대체 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김남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잘 전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짧아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왜 이 하나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이 믿어져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아가서 할 때도 봤는데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출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예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보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정말 구주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르는 찬양송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정말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까? 구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경은 한 몸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좀 아까 로마서 6장 3절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서 우리 다시 살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해진 한 몸 되어진 연합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해. 넌 나의 신부야.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린 한 몸이야.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왜? 그래야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합해진 사람들, 하나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우리 지난주 아가서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요? 그 신부들에게 뭐가 나타나?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 뭐예요? 뭐예요? 당당함. 그치?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함.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25절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 25절 다시 넘어가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 된 연합한 신부들에게 나타나는 이 당당함 봐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지 않아요? 24절. 왜? 그치,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합하여져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신학 용어 중에 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교리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가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전가의 교리.
죄의 전과 의의 전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가.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전가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그렇죠?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담과 합해진 사람들이죠. 아담과 한몸된 사람들. 그 순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담과 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합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 계속 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아담과 합하여진 한몸 된 자들은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한몸 된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한몸된 자들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은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아멘. 그래서 5장 18절. 자, 계속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되었죠. 아담의 범죄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 하나 된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죄와 하나 되어지고 원수마귀와 하나 되어지고, 그렇죠? 사망과 하나 된 자들 되면 안 돼. 누구와 연합하는 자?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22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그분은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치? 누가 우리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내 안에서도 욕이 나오죠. 그죠? 그래 우리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차마 그 앞에서는 욕을 못할 수 있어. 근데 뒤돌아서서 욕이 나오죠. 안 들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배웠는데요. 상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마음에 쌓아놓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들한테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산에 가래. 산에 가서 뭐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나무를 향해서 막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그럼 속이 후련해진대. 그렇게라도 풀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쵸? 목사니까 사람 앞에도 못하고 참 아무도 없는 산에 가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 24절. 그는 죄도 없으신 분이 거짓도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 여러분 율법의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예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의 담당,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고요. 믿으세요. 근데 그때 오늘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가 될까요? 예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하겠습니다만 제사법에 보면 송아지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송아지나 양에게 안수를 해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예? 아니요. 그 송아지와 양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 송아지와 양의 머리에서 안수를 해요. 그걸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죄가 이 송아지와 양에게 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송아지와 양이 제물이 되어 대신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계속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뭘 했는데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 이 하나님의 의, 이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됨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여러분, 담당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대신 떠맡는다는 거예요. 대신 떠맡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 들으셨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 주죠. 이 탕감은 주인이 대신 떠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그 빚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 그 빚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그러는데? 그 말 내가 믿어도 돼?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나한테 갚을 수 없는 빚, 수십억 빚이 있는데 그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막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의심부터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나한테 맡겨. 내가 그거 다 담당할 거야. 나한테 또 맡겨.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도들이 쉽게 믿지를 않아요. 내가 뭔가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가지고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 같은 건 쳐다도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 드린 게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드린 것도 없고요, 뭐 한 것도 없고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아멘.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그래, 믿음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돼. 내가 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나의 죄는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의 의는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놀라운 전가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창세기 2장 25절 이제 끝났어요.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2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24절 25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한 몸 되어주셨어요. 신랑이, 아버지를 떠나온 그 신랑이 우리와 합하여서 온전히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원수마귀도 우리를 벌거벗겨요. 근데 죄가, 원수마귀가 우리를 벌거벗기면요, 우리는 엄청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 안에서 벌거벗겨진 자들은요, 부끄럽지 않아요.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것이 외식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죠. 이게 가면 쓰고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가면들이 있어요. 위선의 가면들. 나는 되게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런 것처럼 난 착각하면서 살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겨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지면요, 내 죄가 다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인지가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드러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서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15절 계속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15, 16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동정이 뭐죠? 동정?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정이 뭐예요? 동정은요, 동일한 감정, 같은 감정을 품는 게 동정이에요. 쉬운 단어로 공감이요. 공감. 그게 동정이에요. 예를 하나만 듣고 마칠게요. 한 살인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비난해요. 정죄해요. 맞아요.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요, 단 한 사람, 그를 비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살인자의 어머니는 그 살인자를 비난하지 못해요. 살인자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저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풍족하게 대우해 줬더라면, 내가 그 아이를 보다 잘 교육시켰더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져 나가지 않았을 터인데,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비난해도요, 어머니는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거든요. 나와 한 몸 되어진 하나 된 내 새끼거든요. 여러분, 이게 동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보여요. 우리에게 벌거벗겨지고, 오늘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보이죠. 그러나 나와 하나 되어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벌거벗기시는 이유는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상처를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고민을 한단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가벗겨졌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발가벗기는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발가벗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나를 발가벗기는 공동체예요. 나를요. 내가 예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밤, 오늘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나는 그날 밤에도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다른 자들과 시기하고 질타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발가벗기는 일들이 성령 받은 후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스스로를 발가벗기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가늠한 자였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역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벌거벗겨요. 근데 성령님은요, 나를 벌거벗겨요.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을 벌거벗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워져요. 다툼이 생겨요. 근데 내가 나를 벌거벗으면요, 벗기면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21장